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마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오늘 오시는데 아마 추위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셔서 모든 추위가 사라지고 마음과 육신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이 2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절기상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 대림절 기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대림, 크게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도 벌써 여러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고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가 잘 밝히고 있느냐니까 복음서에서 잘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잘 밝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성경을 메시아로 오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29분이나 인용하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인데 자기가 자신을 기록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마태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였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마태가 따랐다. 이렇게만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없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여러분,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사실 그릭,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으로 여러분 마태고 원래 이름은 레위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이름, 유대인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었고, 마태라는 이름은 자신이 세리로서 근무하면서 아주 쉽게 표현하고 쉽게 그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마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는 세무공무원이 선망의 직종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세무공무원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금을 자신들이 직접 거두지를 않았고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대신 걷게 했습니다.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지역마다 세금을 할당량을 주었는데 그 할당량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세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자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별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사람이 못 되죠. 헤롯과 로마의 앞잡이였고, 그리고 합법상 강도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아주 악한,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매국노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세리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던,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어려운 시절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태의 마음에는 늘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의 이름이 레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도 그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마음의 갈등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세관을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마태는 두말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리의 직급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이란 결단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위대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는데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와 그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전히 여러분 가족의 소유로 남아 있을 것이며, 그것을 버렸다고 했지만
여차하면 언제든지 돌아가서 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런 과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다시금 여러분 그 세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 버리고 건너지 못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그들이 마태는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의 결단은 더 대단한 결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마태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의 동료였던 많은 세리들도 함께 참석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만찬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가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성탄에 곧 성탄절이 오는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잘 살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나는 의인이야. 그러신 분 없으시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죄인들과 병든 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씻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많아 교회에 못 가겠다는 말은 더러워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교회는 성자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당연한 말입니다. 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상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병든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과 죄인이면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면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환자가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도 않고
병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돈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확신에 차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책이 있다면 사복음서 중에 단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무려 29회에 걸쳐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조목조목 선명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왜 마태가 여러분 마태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지 않느냐.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4번이나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기에 마태의 확신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는지, 구원자가 예수님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인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마태가 여러분 바로 메시아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이스라엘의 목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여러분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는 예언자요 선지자죠. 그리고 동시대에 같이 사역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렸죠. 이사야는 왕과 귀족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미가는 평민들을 향하여 예언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예언서를 모아놓은 것이 여러분 미가서라는 구약의 성경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는 이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오늘 마태는 그 내용을 지금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이 과정은 매우 놀라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거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느냐 하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남쪽이에요. 북쪽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남쪽에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때 황제 이름이 뭐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제국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호적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 징수의 목적이죠.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유다 지파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이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뭐냐니까 남쪽 지역이었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던 그 남쪽 땅을 유다 지파가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른 데로 가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요셉도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적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명령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고 거기에서 출산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마태가 확신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것을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고 호적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칙령을 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호적을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국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을 향하여 인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호적을 명령한 것이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리라는 이 예언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칙령을 따라가다 보니 강압적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출산 때가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좀 신비롭고 좀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가 응답될 줄 아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연이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잠잠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황이 꼬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서 애굽 땅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여러분 주인이 신임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여러분 보디발이 소유했던 그 많은 여러분 이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왕을 보호하는
그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노예로 일하게 됐는데 그의 신임을 받게 되어서 그에 속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자 중에 고위층 관리가 있었어요. 그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그가 다시 복직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복직이 된 거예요. 복직이 되는 그 자리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왔으니까 요셉이 그분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사람이 복직하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절망 중에 절망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로의 고민을 해석하게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게 되고 그 나라를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를 다시 다 여러분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백성이, 너의 나라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요셉이 쓰임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억울하고 힘들고 상황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마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애굽의 피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본문이 이 내용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과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에 피난을 갔느냐 하니까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피난을 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 불러냈거늘.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피난가치였기 때문에 그 피난 중에 있었지만, 애굽의 피난 중에 있었지만 다시 부르셔서 여러분 그들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라는 사람, 물론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헤롯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고 아이를 낳는 바람에 그곳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가 유다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자신의 자리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인물로 바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애굽의 피난을 갖고 주님께서 다시 불러내셨다, 하나님 다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집트를 다녀왔고 이스라엘을 다녀왔지만 이집트에서 제가 가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난하심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피난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하셨다. 애굽은 여러분 이집트를 말합니다. 피난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마태복음에 여러분 별명이 있다면 유대인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조상에게 들은 대로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기와 절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께서 그 피난 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미리 막아주시는데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작은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작은 위기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고통이 있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 땅으로 피신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잠시 여행 갈 때도 비자를 만들어야 되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갓난아이를 데리고 애굽 땅에 피난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외국 나라에 피난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은 작은 고통이지만 그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막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피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지만 작은 고통도 당하고 작은 어려움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큰 위기와 큰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꿈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사용하셔도 급한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통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피난가게 하실 때에 꿈에 현몽하여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그렇게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요,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성경을 기록한 연대를 보면 여러분, BC 1400년경부터 모세 시대부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후 1세기까지 거의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원래 그 뜻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보존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다른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게 하셨고, 여러분 수백 년 전에 120, 30년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평생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출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여기에서 구약의 특별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는 것, 아니 나사렛 출신이 되는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응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특별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예언의 전체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와 동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보셨나요? 예수님 초상화, 예수님 얼굴 아시죠? 예수님 얼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핸섬하시죠?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그냥 모델을 정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멸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갖춘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은 아주 작은 여러분 시골 부락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50명, 살까 말까한 정도의 아주 깡촌이에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다른 도시는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과 도시들을 분명하게 위치를 짚어주지만 사실은 나사렛만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갈릴리 북쪽 어디쯤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여러분 짚지를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 나사렛은 여러분 지명에조차도 나타날까 말까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나셨다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을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다면, 베들레헴에서만 자라나기만 했어도 다윗의 고향으로 태어나고 자란 것만 해도 자랑이 될 수 있었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아기 때 피신을 하게 되시고 저 북쪽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사실을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고 왜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왜 저 알지도 못하는 그 나사렛 촌 동네에, 그 가난한 동네에, 알지 못하는 동네에 여러분 태어났을까요? 힘있고 유력한 자들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심을 마태가 확신을 가지고 조목조목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 3장 모든 장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성취했다고 밝히고 있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태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확실히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